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2월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 우주 가운데에는 세 가지의 뜻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뜻이며, 세 번째는 마귀의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오늘 또 섭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은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통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정확하게 우리가 맞추어서 살아야 한다.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내 뜻을 따라서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어요. 그것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뜬구름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내 뜻, 인간의 뜻을 쫓아가면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 그 얘기는 헛방 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다시 헛방 지르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뜻과 초점을 맞추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아버지 뜻을 따라갈 때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뜻에 정조준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아버지 뜻에 맞춰서 밀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삶이 형통하고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가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추면 영원하고 거기에 바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 진통이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쫓아가는데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왜 고통을 주시지? 왜 나에게 진통이 오지? 왜 나에게 인생의 부작용이 일어나지?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환경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내 삶을 의심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고통이 오고 내 마음에 아픔이 오고 부작용이 일어날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진통이, 고통이 변하여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진통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갈 때에 여러분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당장은 기쁨이 와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뜻에 따라 살게 되면 기쁨이 온다니까. 아,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착각을 하게 됩니다. 당장 뭔가 될 것만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진통이 변해서 여러분 거기에는 슬픔이 오게 되고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오고 낙심이 오고 마음 자체가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따라가면, 인간의 뜻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기쁨이 오고 되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뭡니까? 낙심이 오고 슬픔이 오고 허망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의 뜻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사탄의 뜻을 쫓아가면, 마귀의 뜻을 쫓아가면 당장 쾌락이 옵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쾌감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쾌감이 변해서 뭐가 될까요?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인간적인 사람의 뜻인가? 아니면 마귀가 나에게 주는 유혹인가? 이걸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초점을 맞추면 진통이 올지라도 고통이 오지만 차츰차츰 그것이 변해서 여러분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안 잡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싫어합니다. 왜? 고통이 오니까. 마음에 아픔이 오니까. 그래서 아버지 뜻을 멀리합니다. 그 진통 자체가 싫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뜻과 사탄의 뜻에 미혹되어 버려요. 왜? 사람의 뜻은 기쁨이 오고 마귀의 뜻은 쾌감이 오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우리가 못을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내 마음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아버지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뜻과 마귀의 뜻에 쉽게 빠져요. 자기의 뜻을 아버지 뜻에 둔갑시켜서, 즉 합리화시켜서 아버지 뜻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기의 뜻을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을 시켜서 아버지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집사님 왜 그래요? 하나님이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착각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사탄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합리화시켜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합니다. 옆에서 보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분명히 사탄의 뜻을 따라가는데, 저 사람이 하는 짓은 사탄의 짓인데 그게 아버지 뜻이래. 근데 그걸 옆에서 보면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우리 삶에 왕왕 나타나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교묘하게 어떻게 하느냐? 속이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사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속이는데, 마귀는요 선수입니다. 선수. 마귀는요 아주 속이는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탄에 속지 맙시다. 마귀에 속지 맙시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뜻은 처음부터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온다고. 인간의 뜻은 처음부터 기쁨이 오고, 그러니까 그 기쁨이 오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뜻과 사탄의 뜻도 마찬가지. 쾌감이 오니까 그 쾌감에 속아버리면서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처음에는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진통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고통이 오니까. 그러나 그 진통이 변해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고,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요 영원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아버지의 뜻은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매력이 없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보게 되면 좁은 길을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좁은 길은 협착하고 가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찾지 않아. 좁으니까. 넓은 길을 간다고. 근데 좁은 길,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할렐루야.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 생명의 길. 협착해서 찾지 않는 곳이지만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고 있죠. 아담과 하와를 찾아간 사탄이,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먹으라 하잖아요. 어떻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하고 탐스럽게 해서. 그러니까 마귀의 뜻은 처음에는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쾌감이 온다. 쾌감. 인간의 뜻도 처음에는 뭐가 와요? 기쁨이 온다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뜻에 속아서 쾌감이 오니까, 기쁨이 오니까 먹어버렸잖아. 결국에는 허망해지고 나중에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슬픈 마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던 것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 뜻을 쫓아가면 처음에는 진통이 오고 고통이 오고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작할 때는 미약하지만 점점 날이 갈수록 창대케 된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갈수록 진통이 오는 것 같지만 살아갈수록 아, 잘했다, 내가 참 잘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분명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아버지 뜻에 맞출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내 뜻에 맞출 것인가? 사탄과 마귀의 뜻에 맞출 것인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결정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정하는 순간의 결정이 인생을 좌우한다. 순간의 결정이 영혼을 좌우한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나라에서 많은 것으로 유혹을 했어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을 유혹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마귀의 뜻에 속아 넘지 않고 누구의 뜻에? 아버지 뜻에 따라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리라.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 환경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모든 것을 보지 않고 뜻을 정하여 다니엘의 뜻은 어디에 맞추었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맞추어서 결국은 다니엘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훌륭한 다니엘이 된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리라. 다시 한번 나는 아버지 뜻에 따라 살리라.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록펠러라고 합니다. 록펠러. 록펠러는 영국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병들어 죽고 어머니가 록펠러를 불러요. 록펠러야, 이제 아버지도 죽었고 나도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텐데 내가 너에게 유언을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보고 싶거든. 내가 너에게 써준 이 유언장을 보거라. 이렇게 하고 어머니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록펠러가 여러분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영국에서 살 날이 막막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에 도착하니까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는데 집이 없잖아. 보니까 언덕 위에 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거기를 쫓아가 보니까 교회였어. 교회가 저녁 예배를 드리고 한창 예배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조용하게 뒤에 가서 앉았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다른 사람 다 갔는데 록펠러는 갈 곳이 있어 없어요?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 그런데 목사님이 오시더니만 어깨를 툭 치면서 형제님 누구시냐고. 그때 록펠러가 그랬어. 저는 영국에서 온 록펠러라고 합니다. 저는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록펠러를 데리고 목양실로 갔어요. 목양실 한 모서리에다가 그럼 여기서 자거라. 그리고 하루 저녁을 자고 그 다음날 교회 안에다 록펠러가 잠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거기서 생활하라고 그랬어. 그때부터 이 록펠러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어머니가 써준 뭘 보면서 유언장을 보는, 어머니가 보고 싶으니까 유언장을. 근데 그 록펠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됐느냐 하면은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됐고 53세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55세에 불치병이 찾아왔어. 이제 병원에 가니까 1년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록펠러 마음이 아팠겠어요. 세계 최대 부자가 됐는데 이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유언장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병원에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로비에 뭐라고 글이 하나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록펠러가 보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보고 갑자기 마음에 전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감동이 생기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 자기가 세계 최대 갑부인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보고 난 뒤에 이 록펠러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병원 로비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싸우는 소리가. 가만 들어보니까 어떤 소년을 데리고 온 어머니가 입원비가 없어가지고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 관계자하고 막 싸우는 거야. 애가 죽게 됐으니 살려주시오. 치료해 주시오 하는데 병원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가지고 저 사람의 병원비를 전부 지불해라. 그리고 지불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소녀가 입원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소녀가 살아났다는 소리를 듣고 이 록펠러의 자서전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 그 소녀가 만약에 입원하지 못했다면 죽었을 거 아니냐. 록펠러가 그 소녀의 치료비, 입원비를 주문해 가지고 그 소녀가 살아난다는 소리를 듣고 내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 그렇게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록펠러를 찾아왔어요. 회장님, 어떻게 해서 회장님은 이렇게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록펠러가요, 그 소녀를 돕는 그 시간부터 나눔을 시작했고, 나눔을 시작하는 동안에 몸이 고쳐져 버렸어. 그 고쳐진 회장을 찾아와서 많은 기자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회장님의 성공 비결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엘리자의 신앙 유산으로 인해서, 록펠러의 어머니가 엘리자라고 하는데 엘리자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주신 10가지 신앙 유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 엘리자의 그 10가지 유언이 무엇인가? 제가 그것을 곰곰이 한번 다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누구로 섬겨라 그랬어요? 친아버지. 여러분 집에도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뭡니까?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추상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친아버지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첫 번째 유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나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기 때문에 그 목사님과 관계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꼭 본 교회에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 교회에서 드리라는, 어머니의 이게 유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늘 너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네가 들어야 은혜를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라는, 이 록펠러가 그 자서전을 보게 되면
그 목양실에서 목사님이 배려해 주신 그 조그만 공간에서 살 때부터 나가서 노동을 해가지고 꼭 그날 오른쪽에다가 11조를 놓고 주일날 되면 목사님께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주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뭘 만들지 말라?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러분, 누구와도 관계가 나빠지면 여러분, 우리 이 인생살이는요,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도우며 살아가는 게 이게 관계입니다. 이 장애 요소가 생겨버리면, 관계가 깨져버리면 삶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힘들어진다. 그래서 원수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6번째는 아침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내가 할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해 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잠자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잠자거라. 그러니까 그날 지은 죄를 계속 모아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그 죄가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 죄가 머물러 있으면 내 심령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오게 되잖아요. 왜?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이걸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그렇게 잠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아침에 꼭 성경을 읽어라.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이 얘기는 뭐냐? 새벽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시간이 첫 시간이 됩니다. 하루에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 주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시작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냥 적당하게 하지 말고 힘껏. 그리고 조건이 있어. 도와준 뒤에는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 좀 도와주면 생색을 내려고 그래. 그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도와준 뒤에는 절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뒤에 앉지 말고 앞에 앉아라. 앞에. 이 앞줄. 이 얘기는 뭘 얘기할까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고,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비게이션. 보물이 숨겨져 있는 그곳을 찾아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도가 바로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왜 나중에 들어야 되느냐? 남보다 먼저, 남보다 앞서서. 그래서 항상 예배 시간에는 이 앞줄에 앉아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으로 열정을 보이라. 열정을 보이라. 이 10가지. 여러분, 이 록펠러 엄마의 유언은 지금도 능력이 있어요. 왜? 이 말씀 한 절 한 절 10가지 유언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교훈이 바로 이 유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유언 속에. 그 10가지 유언 속에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록펠러는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유언장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요, 진통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록펠러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흔들리지 않고 어머니의 유언대로 그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뜻, 내 뜻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피었다 떨어지는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뜻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내 뜻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길어야 100년.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한치 앞을 몰라요. 여러분 앞에, 한치 앞에 일어날 일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뜻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뜻, 이 원수 마귀, 사탄의 뜻은 세상에서 사람을 미혹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뜻입니다. 그 사탄의 뜻은 당장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쾌감이 옵니다. 되는 것 같아.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착각하게 만들어. 근데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다. 끝이 없는 구덩이를 무저갱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사탄 마귀들은 다 어디로? 그 무저갱 속으로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괴롭힌 사탄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진통이 와도, 어떠한 고통이 와도, 아무리 환난이 와도 나는 아버지 뜻에 따라 살리라. 아멘. 아버지 뜻에 따라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감으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인간의 뜻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뜻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